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책 86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과 함께 시작된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미생물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영향 아래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학교나 직장이 열리거나 닫히는 일들, 학원이나 카페, 식당이 열리고 닫히는 일, 또 결혼식장 또는 장례식장까지 모두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한 해를 살아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교나 직장은 물론 사회 전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영향받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때로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유능한 존재인 것처럼 강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을 두려워하며 그 미생물을 불안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예요. 참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바라볼 때 때로는 속이 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두려워야 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요. 참으로 사람이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사가 하나님의 뜻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경외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속이 상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가운데 있고, 이러한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로 하여금 신자들이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떤 존재,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깊이 돌아봐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고 누릴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참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우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의 생애 중에 처음 40년은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터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곳, 사람이 드문 곳, 사람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아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학자들이 살펴볼 때 모세가 말년에 거의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시라 이렇게 알려진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모세의 간구는 사실 12절에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간구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을 고백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간구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것은 재물도 아니요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인생의 말년이니 건강을 달라, 장수를 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서 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지혜서라 불리우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그 기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이 지혜는 오늘 본문의 문맥상 시편 90편의 문맥상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으니 지금 모세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방식까지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날 계수함으로 얻게 되는 지혜요. 우리 인생의 날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우리 인생의 날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앞에 보면은 모세는 우리 인생의 날과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데 먼저 3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 앞에서 모든 인생은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날, 그 날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정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뜻대로 그가 정하신 대로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티끌로 지음을 받았으니 먼지 같은 티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날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에 대한 이 고백은 신학적인 또는 교리적인, 지식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진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김산석 집사님 모친이 고 김기환 성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사실 김산석 집사님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신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이 한 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날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갈 것입니다. 흙으로, 티끌로 돌아갈 것입니다. 듣기 싫은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날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 날이 하루하루 인생의 날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루하루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인생의 날에 대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날에 대해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날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아서 언젠가는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시간도 매우 짧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날이라는 것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서, 풀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날이 그렇게 이 땅에서 짧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세상 사람들도 말하죠. 우리 인생의 날은 일장춘몽과 같다. 봄날에 하룻밤, 봄날에 낮잠 자고 일어나는 잔수 꿈을 꾸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철이 없던 시절에는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때로는 지겹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철이 들고 인생을 경험할수록 우리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우리 인생의 날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은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들 말하기를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는 자기 나이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10살 때에는 인생의 그 시간이 시속 10km의 속도로 흘러가는 것 같고, 20살 때는 시속 20km로 흘러가는 것 같고, 60살이 되면 60km로, 70살이 되면 70km로 인생의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도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고백하기를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이 날아가는 활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에 구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간이 날아가는 활처럼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간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날에 대해서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7절부터 9절 말씀인데,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매우 우리가 인정하고 쉽지 않은 인생의 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더라.
우리 인생의 날에 어떤 한순간만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날이 왜 영원하지 않고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는가? 왜 우리 인생의 날이라는 것이 그렇게 놀랄 정도로 짧게 되었는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주의 분노로 이렇게 언젠가는 우리가 티끌로 돌아가게 된 것이요,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모든 날이 순식간에 다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구하고자 하는 그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날이,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죄악에 대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가지는 그러한 지혜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는, 이런 인생의 날들에 대한 깨달음, 우리 인생의 모든 날이 우리의 죄에 대한 분노 중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또 그것도 살같이 순식간에 지나가며, 그것도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그것을 깨닫는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을 참으로 안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매우 이중적인 존재인지라 그의 마음의 생각과 그의 의지라는 것은, 그 머리로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과 그가 마음을 생각하는 의지라는 것은 항상 분리되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아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날은 유한하여 반드시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과 그 유한한 우리 인생의 날이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것과 또 순식간에 날아가는 그 인생의 날이 죄악으로 인한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것을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시는 걸 목도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한 해를 보낼 이맘때가 되면 참 한 해가 빨리 지나가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이 살같이 날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날이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한다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그걸 기억하며 살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라고 먼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우리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기모거리와 같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히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아서 참으로 인생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지혜를 가지고, 그가 갖고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성경에서 가르친 지혜라는 것이 그것과 관련이 있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인생의 날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왜 그런 지혜를 갖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는 티끌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날이 순식간에 빠르게 날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걸 아는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죠. 모세가 간구한 지혜로운 마음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 이 세상을 넘어오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인생의 날을 계산할 줄 모르는 그저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으로 만족해하며 그것으로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며 평안히 살리라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밭에 소출이 풍성한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것을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소망을 삼고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럽고 인생을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이 날이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을 준비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자예요. 자신의 날이 인생의 날이 날아가는 화살처럼 순식간에 다한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저 이 땅에서 평안으로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에 땅을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언젠가 티끌로 돌아가야 될 인생의 날을 사는 동안 그것도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인생의 날을 사는 동안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가 난파가 되어서 무인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배에 실었던 양식도 풍부하였고 또 그 양식을 많이 거두어서 당장 그 무인도에서 사는 일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그들이 갖고 있던 양식 가운데 있는 씨앗을 땅에 심어서 먹을 것을 기르고자 이렇게 생각했으나 땅을 파던 그들은 그 섬에 황금이 매장되어 있는 황금의 땅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모두가 땅을 열심히 팝니다. 금을 캐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이 금을 소유하고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땅에 씨를 심을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추운 겨울이 오자 모든 양식은 다 떨어지게 되고 그들은 황금을 손에 쥔 채 굶어 죽어야 됐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보이는 유익과 즐거움의 마음을 빼앗겼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되고 만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은 일에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보화를 쌓아놓은 일에 마음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 있는 세상을 준비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인생의 날을 더하여 가면 갈수록 특별히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육신은
코로나19 감염병과는 상관없이 그것에 걸리던 걸리지 않던 우리의 육신은 티끌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도 날아가는 살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할지 모릅니다. 물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화를 쌓아놓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라고 반론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티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인생의 날이 순식간에 다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럼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너무 부정되게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만족이나 기쁨, 어쩐 행복이나 평강을 누리지는, 맛보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이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의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라고 반복적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볼 때 하나님 앞에 만족과 즐거움, 기쁨을 구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인생의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만족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역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만족을 누리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을 계수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세상에 보화를 쌓아놓는 것으로, 없어질 보화를 쌓아놓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신자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일생 동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맛보며 사는 것,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 인생의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누리는, 만족을 누리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적인 비밀인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사랑 저런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안에 담겨있는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종으로 부리던 히브리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던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땅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궁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당시의 역사, 세계사를 보면 당시 세계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포로가 돼서 다른 분들에 잡혀서 종살이를 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종살이하는 민족 중에서 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만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그런 빚이 있을 리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리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언약적 사랑이라 인자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의 특징은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핑계하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들의 실제 삶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주님을 온전하게 본받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마치 과일이 열매를 맺어갈 때 처음에는 열매가 보이지도 않다가 그러다가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점점 자라서 설익은 과일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잘 익은 열매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주를 본받는 일에 부족하였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그들이 자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교훈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곧 주의 인자하심을 입으며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 마음에 받고 그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나의 사랑 곧 주의 인자하심을 입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는 인생의 날이 어떠한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신앙이 왜곡되어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곳에서 신앙의 만족을 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분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교훈,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처세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반드시 맛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즐거워하고 기쁨을 맛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적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언약적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 백성들에게 지킴으로 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적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평생에 함께 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교훈한 것처럼 확신하시고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저들 되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의 날들이 결코 쉽지 아니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슬픔과 또 아픔을 맛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평생의 날 가운데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 심령이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교훈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